안녕하세요. 네, 대집회 전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죠? 오늘 점심 식사하고 전도인실 왔는데요.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안식하시더라고요. 그 가운데 소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 시간 또 말씀 전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청년의 때에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말씀 안에서 풀어가고 정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번에 참여한 분들 끝까지 이뤄지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교제 가운데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를 튼튼히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굽어 살펴주시고 각자의 삶 속에 주장해 주시며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9가지의 질문을 받았는데 제한된 시간 속에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같이 생각해 보면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평소에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듯한 그런 질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요. 성경을 배우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 이 배경으로 전도하고 있는 영혼이 영생에 관심이 없으면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이 영혼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전도할 때 한 번쯤은 겪는 일이죠. 누군가를 전도하는데 영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참 무관심한 분에게 전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까? 오히려 좀 변론도 하고 따지기도 하고 무언가 반응이 있는 분은 그래도 이야기가 되는데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가 있죠. 마치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느낌인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와 같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온다면 참 좋겠지만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대부분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다 그랬죠. 내가 먼저 말씀으로 주님으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고 내가 확신에 거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복음,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느끼고 있는 그 확신이 있을 때 누군가에게 힘있게 말하게 돼요. 먼저 내 자신의 삶이 그런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안 그래도 관심이 없는데 내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겁니다. 무언가 내가 효과 본 약을 누구에게 소개시켜 줄 때에는 확신에 차서 정말 내가 효과를 받기에 꼭 전해주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확신에 차서 전해줄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도 내가 평상시에
정말 주님과 동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고 말씀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를 삶 속에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내가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달라졌으며 신앙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전할 때 그것이 가장 힘 있는 전도의 메시지가 될 거예요. 자, 무관심한 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강권하여 주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것이 전도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첫날 말씀을 꼭 들어보게 하면 좋습니다. 첫날 말씀. 첫날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세상 사람들이 평소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그 부분을 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문을 여는 시간이에요. 무관심한 분도 어떻게 해서든 내가 첫째 날 말씀 앞으로 인도해 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마음 문이 열리는 분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에 풍파가 없는 분이 없거든요.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다 겪고 특히 청년의 때에 취직 문제로 또 결혼 문제로 직장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이제 인생의 쓴맛을 조금씩 봐요. 그러면서 관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1일차 말씀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집회 말씀 일주일이 있습니다. 한번 쭉 들어봅시다. 지레 겁먹을 수 있는데 무관심한 분들에게는 우리 집회가 있는데 첫날 좀 하루라도 좀 들어보면 안 될까요? 그렇게 권유하는 것이 굉장히 좋죠. 첫째 날 말씀 중에 또 무관심한 이 세상 사람들, 현대인들에 대해서도 말씀이 증거되죠. 이사야 5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장 11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무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말씀을 접하도록 도와주면서 간절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영혼과 내세에 대해서 관심이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내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대상자에게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요, 이따금씩 들려오는 흉한 소식들 있죠. 사건, 사고, 전쟁, 마지막 시대,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게 돼요. 사람은 반드시 보고 들은 것에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었던 말씀, 누군가 나에게 계속 평소에 했던 이야기, 그것이 떠오르고 내 뇌리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까? 평상시에 계속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과 관련된 상황과 어떤 환경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이 떠올라서 나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어떻게 해서든 그 무관심한 영혼에게도 계속 말씀에 노출시키고 내가 직접 소망에 관한 이유, 성경에 대해서, 이 세상 돌아가는 이 형편에 대해서 성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나라적으로, 세계적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 때 그것이 재료가 돼서 이제 성경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1일차 말씀은 마음밭을 가는 기간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기억고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우리가 나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확신에 찬 삶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계속해서 그 영혼에게 이 말씀 앞에 노출시킨다면 그 영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방법으로 그 마음 문이 열리고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열리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처음부터 관심이 있어서 듣는 분 거의 없습니다. 정말 인생의 어떤 힘든 상황을 겪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힘든 일이 없을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는 가운데 관심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확실한 증인의 그 말을 통해서 이제 마음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전도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중 교제 시간이나 봉사 시간에 가족 일정, 여행 등을 잡는 경우도 있고, 개인 일정, 친구 만남, 시험 등, 때로는 구원 안 받은 가족을 찾아뵈야 하는 등 이슈가 있을 때 주말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고민하는 부분이죠. 학생 때부터 이미 고민해왔을 것이고, 이제 성인이 돼서 대학생, 직장인, 결혼해서도 여전히 우리 삶 속에 이 질문들이 자리 잡게 됩니다. 내가 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그 고민들을 끊임없이 하면서 우리는 선택을 하게 돼요.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살아보고 싶은 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속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먼저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자, 여기에 자기 일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요. 자기 일.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 가지 일이 더 생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 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이 두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 굉장히 바빠지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 일하고 쉬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주일 이 시간에도 아침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오후에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 주간 대집회 참여하느라 정말 수고 많으시죠. 요즘 바쁜 현대인들이 한 주간 퇴근 후에 저녁 시간을 일주일 동안 할애해서 말씀을 듣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헉헉댈 수 있어요. 구원받고 나서 자기 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 한 가지 일이 더 생기는 겁니다. 이 자기 일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듯이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정해 놓으셨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자기 일이에요. 범죄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일이 자기 일입니다. 죄의 대가죠.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가운데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닫고 이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즉, 이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구속의 대가로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일을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일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기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이루어 가야 하는 그런 우리의 책무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특별히 무언가를 준비해야 되는 시기, 학생의 신분, 취준생 얼마나 바빠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죠. 무언가 내가 그 직장에서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또 나중을 위해서 예비해야 돼요. 직장 가서 공부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러기 위해서 근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또 할애해야 되는, 거기에 또 교회 안의 생활까지 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해답은 성경에 있죠. 그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성경적인 기준의 원리를 분명히 세워놓을 때 우리는 그때그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로 이 세상에서 땀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구속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주님 일에 동참하는 그런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이죠. 이 두 가지, 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5절입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서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 중에서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케 하느냐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며 우매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해될 듯 말 듯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러면 너무 의인도 되면 안 되나? 또 어느 정도 악인이 돼도 괜찮나? 이럴 수 있죠.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이렇게 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고 또 저렇게 하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청년의 때에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리스도인이 지나치게 악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때로는 극단적으로 정죄하기도 합니다. 판단하기도 해요. 가정일, 학업, 취직 준비로 온전히 교제와 봉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을 섣불리 판단하고 정죄해요.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경계하는 말씀일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영위하면서 이 자기 일과 주님 일을 병행하게 돼 있어요. 그 가운데 분명한 키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하나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우리는 둘 다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제와 봉사에 온전히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을 돌아보지 않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까? 또 나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교회 일을 등하시하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까? 둘 다 합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두 가지를 이루어 가는데 정말 주님 뜻대로 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 수가 얕아요. 근시안이에요. 멀리 못 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고수시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만사를 성취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맛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앞으로 신앙생활을 쭉 잘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후에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 광야는요, 자신들의 자력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광야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온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디 봐야 될까요? 하늘 봐야 돼요.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해야 돼요. 모든 열쇠의 키,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주님이 갖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며 그 해답을 주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38년 그 광야에서 뺑뺑뺑 돌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제대로 배우면 앞으로 정말 지름길로 갈 수 있어요. 그 훈련 과정이 자기 일과 주님 일 사이에서의 갈등이라는 겁니다. 그때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했죠. 세 친구들과 함께 뜻을 정해서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습니다. 자, 다니엘, 주님 뜻대로 살려면 죽을 수도 있고 주님을 배반하자니 신앙인으로서 그럴 수 없고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죠. 다니엘은 어떠했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그 주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믿음, 그 신앙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결심을 굳히고 정말 주님 뜻 의지하고 주님께 바른 삶을 살고자 추구했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믿음도 지켰고 그의 목숨도 살 수 있었고 오히려 하나님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마음먹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대학 시절 공부하느라 너무 바빠요. 정말 나는 학교 공부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싶고 신앙생활도 잘하고 싶다. 그 사이에서 몸부림치죠. 주님께서 그 모습 보셔요. 특별한 도우심이 있어요. 내가 취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도 맡고 있어요. 봉사를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고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져서 내가 지금 더 취직 준비와 진로 때문에 투자해야 되는데 봉사를 좀 쉬는 게 맞지 않을까? 막 그런 고민도 오고. 그런데 정말 물론 부분적인 환경과 상황 속에서 때로는 봉사 부서와 때로는 여러 가지 교회 직분과 상의해가지고 그 부분적인 튜닝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둘 다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 그런 간증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도우셨다고, 생각지도 않은 길을 열어주셨다고, 없던 티오도 만들어주셨다고, 내가 그때 봉사 안 놓길 참 잘했다고, 내가 치열하게 살길 잘했다고. 그것이 바로 멋진 신앙생활이에요. 두 가지 다 잡은 거예요. 시편 25편입니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25편에 12절이 없죠? 제가 잘못 기록한 것 같으네요. 그러면 마가복음 7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0절입니다. 10절.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비나오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사람이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여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자, 오늘 질문 내용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신앙생활 중 교제 시간이나 봉사 시간에 가족 일정, 여행 등을 잡는 경우도 있고 개인 일정, 때로는 구원 안 받은 가족을 찾아뵈야 하는 등 이슈가 있을 때 주말 시간을 이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우선순위를 알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꼭 자기 일, 주님 일이 아니더라도 가족을 돌보는 일, 또 여러 가지 주변을 챙겨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 교제생활, 봉사생활 때문에 가족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또 가족을 챙기느라 교제생활, 봉사생활을 소홀히 할 수도 없고 그 고민이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종종 있죠. 특별히 청년 안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 사이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늦게까지 봉사하고 교제하고 주님 안에서 마음도 뜨거워지고 체력 고갈, 집에 가면 하숙생, 잠만 자고 나와요. 특별히 교회에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은 그 시기에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결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떻습니까? 무엇이 맞을까요? 아니,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다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가 있어요. 교회에서 형제 자매로서, 또 가정에서는 자녀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또 학교에서는, 직장에서는 학생으로서, 직원, 사원으로서 그 위치가 다 있어요. 그 위치를 충성스럽게 다 지켜나가야 돼요. 내 일가 친척과의 가족관계 속에서의 위치도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아야 할 대상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 충실하면 그걸로 그만이지 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고 집에 들어갔어도 가정 안에서의 나의 위치가 있는 겁니다. 부모님도 신경 써야 되고요. 자녀도 신경 써야 되고요. 남편도 아내도 신경 써야 돼요. 집에 가서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교회에서 수고하고 봉사하시고 여기 또 청년의 임원들도 많이 계시죠. 집에 가서 부모님이 교제하자 그래요. 지금 한 달 동안 막 새벽 2시에 들어왔는데 준비한다고. 어때요? 부모님이랑 교제할 여력이 있으셔요, 없으셔요? 쉽지 않죠? 엄마 다음에 나 너무 피곤해. 합당치 않은 겁니다. 남편 아내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 위치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가정에 돌아갈 때에도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충성스럽게 하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부모님과 대화하는 일, 부모님을 돌아보는 일, 그것까지도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바빠요. 결혼하면 더 바빠지는 거예요. 양가를 챙겨야 돼요. 결혼 전에는
자기 가정만 빠듯이 뭐 챙긴 적도 없죠. 교회 일 바빠가지고 부모님 생일도 그냥 넘기기 일쑤였고. 그런데 달라져요. 아니, 시댁 식구 안 챙길 수 있어요? 처가 장인 장모님 안 챙길 수 있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또 가정 안에 특별한 사연들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직장적으로 한계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교대 근무가 있는 분도 있고요. 또 직장 여건상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주어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 속에 각 위치별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정말 바른 마음을 품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다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그 특별한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지나치게 의인이 돼서는 안 돼요. 어떤 형제 자매가 부득이하게 개인 사정으로 또 집안 사정으로 직장 사정으로 봉사 교제에 빠져요. 정죄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직장일 바쁘다고 지금 교제를 빠져? 봉사에 불참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군대에 간 형제님들도 탈영해서 나와야 돼요. 오늘 주일, 그죠? 아니잖아요. 주어진 상황과 여건 속에서. 결혼하고 출산을 한 자매님들 교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아이가 아프면요, 맨날 며칠이고 아이 붙잡고 씨름해야 돼요. 밤잠도 못 자요. 체력은 바닥이에요. 교회 나와도 말씀도 잘 못 들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형제님은 맨날 교회 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고요. 주어진 상황 속에 주님 의지하는 가운데 지혜를 구하고 특별히 특별한 상황이 주어지면 주변 형제 자매님들에게 잘 이해를 구해야 돼요. 상황을 알려야 돼요. 사정을 알리노라, 신약 성경에 많은 표현이 나옵니다. 사정을 알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판단하게 돼요. 오해하게 돼요. 사정을 충분히 알리고 의논하는 겁니다. 주어진 상황 속에서. 교회 공산당 아니죠? 절대 빠지면 안 돼요.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요. 이러지 않아요. 그런 분이 있다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상황을 잘 판단해서 매번 가정일로 교제 생활을 등한시하는 건지,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교제와 봉사를 지키는 가운데 가정도 돌보려고 하는 건지 주변 형제 자매님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가까이 교제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전해지면 주변 분들도 충분히 이해해주고 상황을 배려해줘요. 그래서 때로는 정말 구원받지 않은 가족의 결혼식이 있을 수 있죠. 특별히 뜻하지 않게 주일날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어때요? 먼 지역이에요. 정말 필요할 때는 가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데 때로는 구원받은 가족이 먼 지역에서 뭐 어떤 가족 행사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중요한 교회 일정이 있어요. 그래,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랬지? 여기서 극단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 뭐 축의금, 부의금을 해도 충분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조금 더 하는 거예요. 마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가정이든 구원받지 않은 가정이든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전도에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부득이 못 찾아뵀는데 축의금 100만 원 했어요. 어때요?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응? 나중에 말씀 듣는 거예요. 응? 제가 특별히 좀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고 정중하게 연락드리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피치 못할 상황에는.
부득이 못 빠질 때가 있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 교제의 밤 사회를 맡았는데 가정 안에 중요한 행사가 생겼어요. 사회 뒤로 하고 가족 행사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잖아요. 판단할 수 있어요. 교제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더 잘하는 길이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 고린도전서 7장 38절. 그러므로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자도 잘하거니와 시집 보내지 아니하는 자가 더 잘하는 것이니라. 에? 결혼한 게 잘했나? 무슨 뜻일까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뜻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주님 뜻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드문데 정말 자신이 결혼을 안 하고도 더 바르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 수 있다면 그 길은 더 잘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신앙 안에 잘하는 길이 있고 더 잘하는 길이 있어요. 칭찬받을 일도 있고 더 칭찬받을 일도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잘하는 일이 있고 더 잘하는 일이 있어요. 결혼을 하고 둘이 연합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도 잘하는 거고요. 때로는 결혼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더 잘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 고난 속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더 잘하는 길이 있어요. 더 칭찬받을 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마르다가 봉사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었지만 예수님 발 밑에서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더 잘하는 거였어요. 주님께서 더 좋은 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길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할 수 있을까? 주님께 순종을 하더라도 그냥 순종하는 것과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주일날 참여하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온전한 마음을 품고 내가 주일날 참여하고 더욱더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젊을 때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 잘하는 거지만 노년이 되어서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그 분량 성장에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내 주어진 위치를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그걸 위해서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 복음 전하는 일, 그의 의, 주님 뜻에 순종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길, 그 길을 선택한다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예산을 세우는 일이에요. 맞죠?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대학생들 우선순위 따져가면서 오늘 시험 기간이지만 교재 다 참여해야지 하고 시험 망했어요. 잘한 거예요? 그러면 공부해야지, 학생이니까 교재 뒤로 해, 다음에 가. 잘한 거예요? 예산을 세우지 않은 거예요. 미리 예산을 세웠으면 둘 다 잘할 수 있었어요. 그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학예 수양회를 위해서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체력적인 준비, 또 학업의 준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미리미리 할 일들 다 해놓고 스케줄도 조절하고 온전히 수양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대학생들은 방학 기간이지만 방학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다. 방학 때 이런저런 학교들 많잖아요. 그리스도인은 방학 때 학교 더 많이 다니죠? 그죠? 교회 안에 많은 학교들 다 참여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자기 개발도 해야 돼요. 자격증도 따야 되고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전공 실력도 늘려야 되고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교회 일정만 따라가다 보면 다 놓쳐요. 그런데 예산을 잘 세운 사람은 둘 다 할 수 있어요.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예산은 안 세워놓고 맨날 우선순위만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그래서 많은 그 신앙의 예산, 가정 결혼하신 분들은 또 예산 잘 세우셔야 돼요. 남편과 아내를 위한 예산, 자녀를 위한 예산, 부모님을 위한 예산을 딱 세워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남겨놓고 가족에게도 돌아보는 일을 충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함께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도 간의 예절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봉사하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성도 간의 예절. 많이 배워 오셨을 텐데요. 한 번 더 정리해 보죠.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자,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이렇게 돼 있죠?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교제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그 나라와 그 문화 속에서 적절하게 주어진 예절이 있어요. 적절하게 주어진 예절. 성경은 그 시대, 그 나라, 그 문화를 다 존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길들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앞서간 선배들의 그 모범을 보고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직장인들을 보고 대학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봉사회와 어머니회를 보고 청년회가 그대로 따라해요. 형, 언니, 누나를 보고 동생들이 그대로 따라해요.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이 있습니다. 합당한 예절. 예절이라 함은 언어 예절과 행동 예절이 있죠. 그 두 가지를 포함하는 것이 첫 번째 인사 예절이죠. 여러분 인사만 잘해도 성공합니다. 그죠? 교회 생활도 사회 생활도 학교 생활도 인사 잘하는 것이 정말 최우선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호감이 갑니까? 밝고 상냥하게 먼저 인사해 주는 사람. 적극적으로 인사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이 가죠. 보는 둥 마는 둥 가급적이면 피하는 사람 그렇게 호감 안 가요. 그죠? 가급적이면 인사하고 가급적이면 밝게 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호감이 가요. 인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근본적인 예절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종결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도 인사하다가 끝나죠? 와, 뭔 인사가 이렇게 많냐? 구역에 가서 인사, 청년회에서 인사, 부서에서 인사, 직장에서 인사, 가족마다 친척들 찾아다니면서 인사, 결혼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또 인사, 명절마다 인사, 맨날 인사야. 곧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이미 경험하셨죠? 결혼하신 분들은. 인사할 일이 참 많아요. 저도 광주 올 때요. 인사를 얼마나 많이 했나? 5kg가 쪘어요. 와서도 또 계속 인사해요. 집집마다 신방 다니면서 다 인사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인사가 너무 중요한데요. 인사를 할 때 우리는 다 교감을 해요. 느껴져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나와의 관계가 어떤지가 다 드러나는 게 인사예요. 맞죠? 그렇죠? 껄끄러운 분 인사할 때 어때요? 밝게 하세요?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가급적이면 피하게 돼 있어요. 인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봉사하고 교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인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아니죠?
교회 안에서 때로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는데 원수는 아니에요. 우리는 동역자예요. 영원히 함께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안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껄끄러워도 내 기본적인 도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인사하셔야 돼요. 인사만 잘해도요, 굉장히 밝아져요. 굉장히 화목해져요. 하나가 돼요. 첫 번째 예절 강조하고 싶은 게 인사예요. 교회, 광주교회 얼마나 많은 성도가 있어요. 계속 인사하고 다녀야 돼요. 계속. 나가면 인사해야 돼요. 누구랑 눈 마주치면 인사해야 돼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무조건 인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대화하지 않아도, 상대방과 가까이 지내본 적이 없어도 나의 좋은 이미지를 전해줄 수 있는 게 밝고 상냥한 인사예요. 우리 청년 형제 자매님들 인사 참 잘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인사 교육 시키는데 여러분들 보면 인사 잘합니까? 안 하면 신고하세요. 그래서 서로, 내가 뭐 나이가 많아서 인사 받는 게 아니고요, 서로 먼저 하는 거예요. 서로 먼저. 어린아이를 봐도 학생을 봐도 안녕하세요 먼저 해주시고, 그러면요 어쩔까요? 나중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중고등부 학생 때 먼저 나보다 어른이 나한테 인사해 준다? 그것도 자주 볼 때마다 인사해 준다? 그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장님이 됐어. 저분이 우리 부서장님이네. 난 절대 충성. 모든 봉사 나 다 나갈 거야. 어제 의자 옮기는 것도 나는 남들 한 번 옮길 때 3번 옮길 거야. 우리 부서장님 못 오시는데 내가 다 할 거야. 절대 충성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 언어 예절 너무 중요하죠. 언어 예절. 언어라 함은 호칭과 경어입니다. 호칭과 경어. 호칭 너무 중요하죠. 호칭. 익히 많이 배우셨습니다. 반드시 형제님, 자매님. 뭐 때로는 누구 형제, 자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누구야는 돼야 안 돼요. 누구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어렸을 때부터 가까이 친하게 지냈을지라도 누구야 절대로 안 됩니다.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어릴 적부터 친구로 지내서 참 어색하고 못하겠어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무리 친하고 친구여도 직장에서 예를 들어 직장에서 어떤 직장의 그 직책에 따라서 만나게 됐어요.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절대 못 하는 거예요. 군대 가서 배우죠, 형제님들은? 그래서 이 호칭 너무 중요한 거예요. 누구야 하는 순간 육신적으로 뭉칠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교회 안에 특별히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한 무리가 있고 청년회 중에 청년 때 구원받은 경우가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 약간의 괴리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해왔던 광주교회 어린이집 출신들은 서로 야야해. 똘똘 뭉쳐 있어. 그런데 나중에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타지에서 온 형제 자매들이 소외감을 느껴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구야? 육신적으로 흘러가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반드시 서로 간의 호칭, 누구 형제님, 누구 자매님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내가 상대방을 높이는 거예요. 상대방을 높이면 나도 높아져요. 맞죠? 내가 존중받고 싶으면 내가 존중해 주면 돼요. 내가 자매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자매님을 존중해 주면 돼요. 내가 형제님에게 존중받고 싶으면 형제님을 존중해 주면 돼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입니다. 그리고 이 경어, 절대로 반말하시면 안 돼요. 반말하는 분들은 대부분 누구야라고 불러요. 이 반드시 존댓말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형제자매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존댓말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반말을 하면 친근감이 느껴져요?
누가 옆에 형제 자매들이 서로 막 반말로 대화해요. 좋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3자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생겨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가끔 상담할 때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가 형제 자매님들이랑 반말로 대화하더라고요. 학생도 아는 거예요. 듣기 거북한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서로 경어를 써주고 무언가 형제 자매들이 나의 모습을 봤을 때 문제가 되면 안 돼요. 그것이 예절이에요. 그것이 예절이에요. 그리고 행동 예절에 있어서 외모적인 걸 빼놓을 수가 없죠. 외모적인 거. 드러나는 거죠, 겉으로. 패션, 헤어스타일, 가급적이면 단정하게. 통용되는 선 안에서. 뭐 교회에서 뭐 머리 길이는 몇 센치, 치마 길이는 몇 센치 이런 거 안 하죠? 그런 구체적인 법은 없어도 어느 정도 통용되는 수준이 있어요. 수준. 딱 봤을 때 문제가 안 되는 정도. 그 정도면 돼요. 그 정도면. 그래서 항상 어떤 외모적인 부분도 단정하면 돼요. 단정하면. 너무 이렇게 시선을 느끼도록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매님들의 패션이 자꾸 형제님들의 눈길을 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형제님들의 헤어스타일이 자매님들의 눈길을 끈다. 합당치 않은 거예요. 적절한 수준에서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죠? 그리고 표정도 가급적이면 밝게. 항상 우울해 있는 형제 자매들 있죠?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내가 좀 우울해도 겉으로 티내면 안 돼요. 우리는 공인이에요. 그죠? 서로에게 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성 간의 예절도 있는데 이성 간의 예절. 개인적인 연락은 안 되는 거죠. 개인적인 연락. 개인적인 연락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오해하게 되고 또 사적인 감정으로 변하게 되고 그래서 반드시 가급적이면 뭐 대면에서 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사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 마귀는 틈타게 돼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과도한 친절도 오해를 불러일으켜요. 그죠? 형제님들의 과도한 친절은 자매님들의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형제님들의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문제를 주면 안 되겠죠?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피차간에. 지금도 뭐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적절하게 여기 자매님들 앉으시고 형제님들 앉으셨어요. 근데 한 형제님이 여기 앉아 있으면 어때요? 조금 생각해 봐야 되죠. 좀 돌봐드려야 돼. 분위기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면. 그리고 자매님들은 형제님들의 시각을 너무 자극하면 안 돼요. 남자는 시각에 약해요. 구체적인 표현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접촉하면 안 돼요. 노터치. 막 지나가는데 자매님을 뒤에서 막 툭툭 두드린다던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자매님들이랑 악수를 한다거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성 간의 예절도 있습니다. 마귀는 반드시 틈타요. 틈타. 그래서 육신적으로 친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육신적으로 언제 친해질까요? 말씀과 교제 가운데 육신적으로 친해질까요? 아니죠. 어떤 세상 문화를 같이 할 때 밖에서 그때 육신적으로 친해져요. 뭐 같이 뭐 영화를 본다, 같이 뭐 필요 이상의 스포츠를 한다. 일정한 특정인들과만 함께 주기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합당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 중심, 교제 중심으로 신앙의 진보가 되는 쪽으로 항상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모임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뭐 세상 친교 모임, 사교 모임 하러 모인 그런 분들 아니죠? 얼마나 바쁜데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덕이 되고 도움이 되는 쪽. 본이 되냐, 덕이 되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본이 되냐, 덕이 되냐. 이 두 가지를 마음에 심으시면 돼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세상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주기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적으로 흘러갈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좀 덜 친밀해도 괜찮아요. 너무 친밀해지면 오히려 신앙에 방해가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했던 것도 육신의 정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지극히 경계하셨어요. 너무 육신적으로 친해지면 예의가 없어지고 실수가 남발하고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신앙적으로 친해지고 하나가 됐는지, 그냥 육신적인 친밀감으로 하나가 됐는지, 그건 우리 양심이 스스로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안에 친구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구가 되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정말 주님과 가까이 살아가고 있는 형제 자매들끼리는 서로 알아보고 하나가 되게 돼 있어요. 다니엘에게 새 친구를 붙여주셨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하면 그런 형제 자매님들끼리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입니다. 말씀 중 목사님 또는 전도사님의 성경 구절에 대한 해석이 납득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한 구절씩 발췌해서 인용하시니 다시 읽어보면 그 장, 절의 전체적인 내용, 문맥과 상이한 해석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건가요? 간혹 이 질문도 있죠. 아니,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그런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이렇게 적용하실까요? 자, 그 해석이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야 되겠지만 이 시간에는 성경을 해석하는 원칙과 또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쭉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28장 이사야 28장 10절입니다.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전도 집회 말씀을 들을 때에도 아유 참 잘도 갖다 붙이네요. 여기서 저기서 잘도 끼워 맞히네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을 해석하는 근본 원칙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문맥과 맞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히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내용이 맞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럴 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자, 먼저 성경 해석의 7대 원칙이라고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쭉 한번 불러드릴게요. 가감하여 해석하지 말 것,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 것, 억지로 해석하지 말 것, 성경의 영감을 인정할 것,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할 것, 바른 해석을 위해 기도할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깊게 살필 것, 관련된 구절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하여 해석하지 말 것은 마태복음 5장 19절을 참조하시고요. 시간 관계상 축약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사로 해석하지 말 것, 베드로후서 1장 20절. 억지로 해석하지 말 것, 베드로후서 3장 16절. 성경의 영감을 인정할 것,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의 무호성을 인정할 것, 이사야 34장 16절. 바른 해석을 위해 기도할 것, 예레미야 33장 3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의 깊게 살필 것, 베드로후서 1장 19절.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좀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바울의 서신서를 기초로 잡고 그 눈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야 됩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성경의 해설서예요. 그래서 청년회 때는 서신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서신서에 통달하면 성경 전체가 보여요. 성경 전체를 아주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진적으로
점점 더 자세하게 이렇게 성경을 풀어 놓으셨어요. 그 계시라고 하죠. 점진적인 계시. 그 점진적인 계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설서인 서신서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복음을 중심으로 서신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할 때 성경 전반이 풀어집니다. 그것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서신서의 기초에서 사복음서를 봐야 돼요. 서신서의 기초에서 사복음서를 보고 신약의 기초에서 구약까지 보는 겁니다. 그게 더 구체적인 방법이에요. 서신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사복음서를 보고 그 구약을 중심으로, 신약을 중심으로 구약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명백히 말씀하신 것을 숙지하고 그 명백한 빛에 비추어서 애매한 것을 봐야 돼요. 성경에 확실하고 명백한 것들이 있어요. 단언적인 표현들, 그걸 기준으로 애매한 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죽박죽이 돼요. 성경은 그냥 푸는 게 아니에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아니에요. 정확한 원칙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이 쓰여질 때 원래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원래 의도한 내용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서신서를 볼 때에도요, 배경 지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서신서가 어떤 배경에 의해서 왜 쓰여졌는지, 시대적인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 배경 속에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되죠. 하나하나를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거예요. 전체에서 작은 부분까지. 그렇게 들어갈 때 오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굉장히 유기적이에요. 유기적이에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억지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은요, 한 절을 딱 들어 올려도 유기적이어서 성경 전체가 다 딸려 올라와요. 한 장을 들어 올려도 다 딸려 올라와요. 그래서 잘 풀어야 돼요. 잘못 풀면 다 잘못되게 돼 있어요. 왜 이단 그런 사람들이 그 잘못된 풀이로 성경 전체를 풀어갑니까? 잘못 풀면 다 잘못 풀 수 있어요. 왜? 유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각지도 못한 이단들이 나오는데 그 나름대로의 정교한 논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미혹돼요. 논리가 있으면 사람은 미혹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맥과 시대 상황, 배경 지식도 숙지할 필요가 있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자,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이 부분을 읽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손에서,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께 엄청나게 혼났다라는 느낌으로 읽혀지죠.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사야 40장부터는 이사야 성경 전반을 봤을 때 이제 복음의 메시지예요. 성경 구약 39권, 이 이사야서 39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내용이에요. 그들의 죄로 인해서 받을 형벌들, 40장부터 딱 반전이 되죠. 즉 신약 성경은 복음이죠. 그와 같이 1절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문맥상 이제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2배로 심판하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의 대가로 많은 형벌을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 형벌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미죠.
문맥을 통해서 정확히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 입장에서 반드시 한 구절, 한 장 조명해 봐야 돼요. 전체 입장에서 조명해 보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균형적인 정확한 성경의 풀이가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잘 구분해야 돼요. 덜 중요한 것을 과대 해석해가지고 중요한 것이 희석될 수 있어요. 성경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과 복음이에요. 항상 모든 인물, 사건, 상황, 예수님과 복음이 뒤로 가면 안 돼요. 그게 최우선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으며 복음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이고 십자가라는 것을 딱 중심에 잡고 그렇게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적용에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이것이 유대인을 위한 말씀이냐, 이방인을 위한 말씀이냐, 교회를 위한 말씀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걸 잘못 풀어서 수많은 이단이 또 생겨나요. 14만 4천 유대인이죠? 잘못 푸는 거예요. 자신들이라는 거예요. 잘못 푸는 거예요.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요한계시록이 이상해져요. 이상해져요. 전대 앞에 그 무리들이 이상하게 풀죠, 요한계시록을. 이걸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2절 10장 32절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구분이 있죠?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하나님의 교회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교회에 하신 말씀일까요? 유대인이죠. 명확하죠? 그러니까 5절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메시지라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를 교회로 이방인으로 해석한다면 성경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어떤 복을 받고 불순종했을 때 어떤 저주를 받을지 이 신명기 28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 또한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여러분, 이건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불신자, 최후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백보자 심판대가 나뉘듯이 그 대상이 다른 거예요. 에스겔 37장에 있는 마른 뼈 환상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씀입니까? 개인의 구원, 중생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명확한 거예요. 맞죠?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는 교회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에요. 잠깐 보시죠. 12장,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1절,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해를 입은 한 여자, 이스라엘이에요. 12별의 면류관, 12지파예요. 이걸 교회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7년 환란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특별한 방공호에 피하는 그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1260일 동안 이스라엘로 정확히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보세요.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 14만 4천은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을 뜻하죠. 명확하죠. 그래서 성경이 명확히 풀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이 성경이 풀어졌어요. 요한계시록도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없었어요. 더 명확해지고 있어요. 이와 같이 대상이 누군지 구분하여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적용을 할 때에 간혹 오류들이 있는데 단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문맥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생기는 오류도 있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 이해하지 않고 개인적인 적용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는 겁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로서 민족적인 그 문제로 해석하고 풀어야 돼요. 그래야 더 명확해져요. 민족적인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너무 확대 해석해도 안 되고요. 자의적, 임의적으로 해석해도 안 되고요. 자기를 성경 인물과 동일시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여러 구체적인 해석의 원리와 오류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신약과 구약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게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푸는 것이 성경이에요. 그리고 예언적인 내용들, 물론 성경은 다 예언서지만 예언적인 구체적인 내용들 보면요, 이중 예언, 삼중 예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대, 특별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하니까 또 어떤 다윗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 그 사람에게 해당되는 그때의 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가까운 미래에 대한 예언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구속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보시는 그런 예언으로 이중 적용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중 적용된 곳에서도 이것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구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적용하고 어떤 것은 적용하지 않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시편 16편을 보시죠. 시편 16편. 시편 16편 1절, 그 위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되어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쭉 내려와서요. 10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편 16편은 대표적인 이중 적용의 실예예요. 다윗은 자신의 처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 노래했는데 하나님은 그 노랫말을 통해서 훗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중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읽었던 10절 말씀, 다윗이 썩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죽었죠? 이 시편 16편 중에 8절에서 11절은
시편 기자인 다윗에게 적용되는 동시에 예수님에게 이중 적용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10절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충분히 구별할 수 있어요. 그 해석이 사도행전 13장에 있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보시죠. 13장 26절. (34절) 보시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또 다른 시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의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정확히 설명되어 있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구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시편 22편 등등의 다윗의 노래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중첩해서 설명하고 있고 어느 부분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에서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주의해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시간이 너무 부족하네요. 벌써 이제 한 10분 남았는데 5번째 질문입니다.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 위한 계획하심인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 그냥 그렇게 태어난 건가요? 어떨까요? 여러분 대부분 구원받은 가정에서 태어난 분들이 많죠? 부모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맞을까요? 시편 71편 시편 71편 17절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통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지금까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았는데 그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태에서 나를 조직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늙어까지도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핵심은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개인의 택정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내가 한국에서 태어난 것, 구원받을 수 있는 환경에 두신 것, 나를 복음으로 인도해 주신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찾으시다가 다윗을 찾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가운데 다윗은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일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예외적인 조항이 항상 있어요. 성경에는 예외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세우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를 들면 바울이죠. 사도 바울.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 그를 택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극소수를 제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라고 설명하고 계세요. 나를 택하셨다. 사도 바울, 예레미야가 대표적인데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역으로 나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을 때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요. 오히려 책망이 가득해요. 우리는 포도원의 그 품꾼들에서 교훈을 받을 수 있죠. 포도원의 품꾼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상황에 두셨어요? 불평하지도 마라. 자랑하지도 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은혜다. 네 위치에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청년 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그렇지 않으면 이런 좋은 여건과 환경 속에 내가 구원받고 사는데 세상에서 어우적거리고 주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엄청난 책망과 주님의 질책이 있을 겁니다. 상급 다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다, 은혜. 은혜.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으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일한 대로 받는 것은 공의로운 건데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은혜다. 그러나 그 은혜를 배척했을 때는 더 큰 심판이 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많이 찾으실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를 경건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쳐야 되겠어요. 6번. 평소에 영화, 드라마, 유튜브를 보는 것도 죄인가요? 어때요? 평소에 영화, 드라마, 유튜브를 보는 것도 죄인가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부족해요. 자, 이 질문을 한 내용들 여러분들 다 공감이 되실 거예요. 잘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인지라 때로는 유튜브도 드라마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것까지도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 이래도 되나? 막 그런 생각도 들고. 얼마나 이뻐요. 그죠? 대부분 죄책감 못 느끼는데. 자,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마십시오. 지나치게 악인도 되면 안 돼요. 자기 일과 주님 일을 동시에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항상 부족한 게 뭐예요? 시간과 체력이에요. 시간과 체력. 어떻게 하면 돼요? 부족한 시간을 보충하는 방법은 짜투리 시간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려면 답이 나와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순간 우리 육신도 있어요. 여러분, 식욕 없어요? 성욕 없어요? 아름다운 거, 환경, 풍경 보고 싶은 마음 없어요? 가족과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에요. 사람은 지적인 존재예요. 의, 감정과 뜻이 있고 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지정의, 또 육체와 영혼과 또 우리의 이 이성적인 부분, 감정적인 부분 다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너무 금욕주의자가 돼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내가 그것이 너무 내 삶을 지배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죠. 적절한 범위 내에서 쉼도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잠깐 쉬라 그랬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잘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 너무 자신을 몰아붙이잖아요. 신체 망가져요. 우리의 마음도 망가져요. 요즘은 마음이 아픈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너무 자신을 옥죄가지고 말씀으로 평안이 찾아와야 되는데 율법적으로 막 갖다 대고 자신을 정죄하고 하는 가운데 막 우울증도 생겨가지고 주님 일 중간에 도태하는 경우도 있어요. 합당치 않은 겁니다. 신체 건강도 잘 다스리고 막 필요 이상으로 막 이럴 필요는 없고요. 형제님들 굳이 막 이럴 필요는 없고요. 건강한 정도로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 잘 다스리셔야 돼요. 마음. 그래서 때로는 좋은 음악도 들어야 되고요. 편안한 아름다운 환경도 보는 것이 도움이 되고요.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혼, 영적인 부분은 간과할 수가 없죠.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 내 영을 지키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겁니다. 영의 건강, 혼의 건강, 몸의 건강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굴뚝 같은데 체력이 안 돼요. 100m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신앙생활 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못해요. 집안일 하면 완전 소진인데 어떻게 주님 일을 해요? 학교 갔다 오면 뻗는데 직장 퇴근하고 오면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데 못해요. 마음에 이 감정적이고 이런 부분에 안정이 없으면요, 신앙생활 할 때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다 건강해야 돼요. 잠깐 쉬는 것은 괜찮아요. 내 할 일 하면서 잠깐 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빌미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알아요. 절제하셔야 돼요. 신앙은 금욕이 아니라 절제입니다. 금욕이 아니에요. 우리 여기 머리 깎고 산에 들어온 분들은 아니죠? 금욕이 아니에요. 우리 애기가 웃네. 금욕이 아니고 절제입니다.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잘 절제하면 돼요. 만물은 쉼이 필요해요. 청년 때 특히 너무 과도하게 자신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때로는 병이 와요.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그래서 서로 잘 이렇게 조율하시고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잘 파악해가지고 주님께 계속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6개 했네요. 6개. 나머지는 다음 분에게 바톤 터치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제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앙의 질문들을 말씀을 기준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고민들이 잘 정리되고 또 우리가 체험한 그 신앙이 또 후배들에게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치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